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12면에 있습니다. 312면 있습니다. 함께 낭독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담을 허물어 버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 차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는 담은 죄의 결과물이다 그렇게 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 최초의 담이 등장하는데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집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셨냐면 천사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시고 두루 도는 화영검, 불칼이죠. 불칼로 그 에덴 동산의 길목을 지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두루 도는 화영검, 불칼이 인류 최초의 담이었다 그렇게 제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담을 만드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칼로 울타리를 만드셨을까? 그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여기서 그는 아담과 하와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손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처럼 그들이 생명의 열매인 이 생명의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라는 징벌을 주셨는데 이들이 그 죽음의 징벌을 피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는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어버리면 징벌의 효과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들어오지 마. 들어와서 이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마.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인간은 영원한 징벌,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담에는요, 재료에 따라서 한 10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생울이라고 그래요. 생울타리죠. 살아있는 나무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듭니다. 가시나무라든지 찔레나무라든지 탱자나무라든지 또 개나리라든지 이런 살아있는 나무로 울타리를 만든 것을 생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울타리예요. 이 울타리는 죽은 나무가지를 사용하죠. 쌀이나무라든지 또는 수수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울타리를 만드는데 이것을 그냥 울타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울타리는
죽책이라 그래서 대나무로 울타리를 만듭니다. 네 번째는 통나무로 만든 울타리를 우리가 목책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판으로 만든 울타리를 편장이다 그렇게 말하고, 진흙으로 만든 담을 토담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와와 진흙을 섞어서 만든 담을 와편담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벽돌로 쌓는 담이죠. 벽돌담이 있고 그 다음에 돌로 쌓는 석담이 있어요. 이게 최종적으로 기초는 돌로, 중앙은 벽돌로, 그리고 상부의 돌담의 그 담의 지붕은 기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들을 섞어서 만든 담을 우리가 복합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뭐 인간들끼리 그냥 잘 살면 되지 왜 담이 필요합니까? 담은요, 아주 초기에는 아주 단순한 그 기능만 했죠. 초기에는 이 담이 그 식량 저장의 기능을 했어요. 농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수렵 채취 문화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일어나서 아침에 들에 나가서 강에 가서 채집하고 잡고 산에 가서 사냥하고 그날 먹을 거 그날 거둬들이면 돼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저장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생산물이 많아집니다. 오늘 먹고도 막 며칠씩 또는 몇 달씩 먹을 양식이 쌓이게 되니까 이것을 저장할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담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왜 담을 쌓느냐 하면 그 외세의 침입, 도적의 침입, 강도의 침입, 짐승들의 침입,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담을 쌓습니다. 그리고 사생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을 쌓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신분의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담을 쌓습니다. 서민들은 담을 쌓을 때 흔히 자기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사용합니다. 그 쌀이나무라든지 뭐 가시나무라든지 뭐 대나무라든지 이런 목책, 또는 뭐 강에서 주워온 돌들, 밭에서 캐낸 돌들, 이런 것들로 그냥 얼기설기 이렇게 쌓지요. 그러나 좀 신분이 높거나 돈이 많은 부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듬어진 돌로 쌓는 거예요. 구워진 흙으로 쌓는 거예요. 그게 벽돌이지 않습니까? 벽돌이라든지 다듬은 돌. 그래서 주로 이제 임금이 사는 궁궐이나 또는 왕릉을 쌓을 때 담을 사괴석담이다, 사고석담이다 이렇게 불러요. 사괴석담이란 말은 사자예요. 네 가지예요. 네. 숫자로 4인데 사람이 돌을 짊어질 수 있는 돌이 4개 정도로 짊어질 수 있는 크기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한 30cm에서 정도, 30cm짜리 돌, 그 돌을 4개 정도 짊어질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요 4개의 돌을 바로 사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 돌도 아주 정밀하게 다듬어서 이렇게 쌓은 그런 돌담, 그게 바로 왕궁이나 왕릉을 지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돈 있는 사람들은 벽에다가 뭘 하겠습니까? 색칠을 하잖아요. 그림을 그리잖아요. 무늬를 넣잖아요. 그래서 이런 돈 있는 사람과 신분의 높은 사람들이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담의 종류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담이 생기게 된 근원적인 이유는요, 죄의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기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가 불신이 생기고 죄송합니다. 담을 쌓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 살 때에 담이 있었습니까? 담이 없어요. 욕심이 있었습니까? 욕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가 되리라. 먹을 것이 넘쳐나니까 저장할 이유가 없어요. 저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담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누가 공격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한 담이 필요 없는 거예요. 두 사람만 달랑 사니까 신분의 차이가 뭔 필요 있어요? 하나님, 인간 딱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식량을 저장할 담도 필요 없고 자기를 보호할 담도 필요 없고 신분의 차이를 나타내는 담도 필요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인간이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죄를 짓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먹을 것을 해결해야 되고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해야 되고 스스로가 남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강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보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스스로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생기고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스스로 다 보호해야 되고 스스로 다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담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담이 생기게 된 근원적인 이유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에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 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불안해지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담을 쌓고 다른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담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은 어떤 식으로든지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진정한 평화를 이루고자 원한다면 이 담을 허물어 뚫어야 돼요. 담을 허물어야만이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을 허무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서 담을 허무는 거예요. 담이라는 자체가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까? 어떤 돌이나 나무나 무엇이든지 간에 재료로 만들어진 물리적인 그 실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이죠. 물리적인 힘이 뭡니까? 분쟁이죠. 싸움이죠. 개인 간의 싸움은 분쟁이지만 국가 간의 싸움은 뭡니까?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물리적인 담을 물리적인 힘으로 다 무너뜨려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한 40년 정도 지났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대한 저항이 심해졌어요. 그때까지 로마가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피지배 민족은요 늘 지배 민족에 대해서 저항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저항이 너무 거세지니까 로마에서 디도라는 로마 장군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이 무너지리라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가보니까 그 기단은요 기단하고 그 위에 쌓은 돌하고 색깔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그때 2000년 전에 다 무너졌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 쌓은 성벽이에요. 그래서 기초단하고 위에단하고 색깔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AD 66년경에 디도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학살했어요. 그때에 697명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마사다라는 그 사해 옆에 있는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가 헤롯의 여름 궁궐이 있는 곳이거든요. 해발 600m 정도 높이에 분지가 한 300m 정도의 분지가 있어요. 거기다 궁궐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물도 있고 식량도 있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967명이 그곳으로 올라가서 최후의 항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 잔당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 마사다로 올라갔는데요. 그 올라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좁은 통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략을 해도 뭐 대군에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도저히 공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 마사다 옆에다가 토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600m 높이의 토성을 쌓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토성을 3년 동안 토성을 쌓아서 이 마사다 꼭대기하고 높이를 갖게 하고 거기서 공격을 하는 거죠.
토성이 완성되었을 때 이 항전하던 967명의 항전 독립운동가들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 거기서 자기들이 다 전원 자결을 합니다. 그래서 장렬한 최후를 마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군인들이 훈련소에서 마치고 자대 배치받기 전에 반드시 들리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마사다 요새에 가서 더 이상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결의를 다지는 그 장소가 바로 마사다예요. 어찌되었든 이 로마에 의해서 벽은 무너졌어요. 성벽이 무너지고 그 모든 것들이 요새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과 로마가 화평이 이루어집니까?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 유대인들 가슴 속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더욱 더 로마에 대한 어떤 항전을 결의를 다지는 것이고 마음속에 심리적 담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조선 말기에 대원군이 세국 전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프랑스, 영국, 또 뭐 러시아, 중국, 청나라 그리고 일본까지 계속 개방하라고 그렇게 해도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쓰면서 문호를 개방하지 않았어요. 교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일본이 어떻게 했습니까? 군사를 동원해서 강제적으로 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록 문이 열려서 우리가 그들에게 교류는 하지만 그러나 그 국민들의 마음속에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쌓였습니까? 새로운 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35년 동안 줄기차게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945년에 해방되고 난 이후에 지금 2020년 75년이 지났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본과 우리가 담이 무너지고 화해와 화평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점점 담이 더 두껍게 쌓여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강제적으로 담을 허물어뜨렸다고 해서 심리적인 담이 허물어지는 게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담을 무너뜨리면 심리적인 담은 점점 더 두껍게 쌓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힘으로 물리적인 담을 허물어뜨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심리적인 담은 허물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럼 또 다른 담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요, 첫 번째가 거리 좁히기예요. 거리 좁히기. 사회학자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이 도시 공간에서 떨어지는 상호작용에 대한 그 거리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4가지 거리가 있다. 도시 공간에서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그 거리에는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친밀한 거리예요. 이 거리는 45cm 이내. 여러분 45cm 이내에 있는 관계가 어떤 관계겠습니까? 45cm 안에 있어도 불편하지 않는 관계. 여러분들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버스 타지 않습니까? 지하철 타지 않습니까? 러시아어에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면 막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편해요? 편합니까? 아니, 불편해요. 옆에 딱 붙어 있으면 불편해요. 그런데 옆에 딱 붙어 있어도 불편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퇴근하면요, 집사람은요, 꼭 고목나 매매 붙듯이 제 옆에 찰싹 붙어 앉아가지고요, 떨어질 줄을 몰라요. 근데요, 그게 불편합니까? 안 불편해요. 45cm 안에 들어와서 불편하지 않는 사이, 그게 친밀한 관계, 가족 관계, 부부 관계, 연인 관계예요. 떨어질 줄 모르는 관계. 두 번째 거리는 개인적 거리가 있어요. 이거는 45cm에서 1.2m 사이의 거리예요. 이 개인적 거리. 우리 대화할 때 이렇게 붙어서 하지 않습니까? 대화할 때 약간 1m 정도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해요. 이렇게 자기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1m 안에는 내 영역이 아무도 들어오면 안 돼요.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 친밀하지 않고는 들어오면 안 되는 거리, 1m 정도의 거리예요. 이게 개인적 거리예요. 세 번째 거리는 사회적 거리. 요즘 우리가 계속 사회적 거리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m에서 3m 사이 거리가 사회적 거리예요. 방역 당국에서는 몇 미터를 띄우라 그래요? 2m를 띄우라 그러죠.
요게 안전의 거리예요. 안전의 거리. 2m 정도 떨어지면 주먹이 안 닿아요. 그죠? 싸움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막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안전의 거리. 바이러스도 2m 정도 떨어지면 날려오지 않죠. 제가 여러분들과 거리가 뭐 3, 4m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혹시나 싶어서 또 이렇게 이게 또 벽을 또 쌓아놨지 않습니까? 어쨌든 안전의 거리.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공적 거리인데, 이 거리는 3m 이상의 거리예요. 연설할 때, 강연할 때, 설교할 때 청중과 강단의 거리가 한 3, 4m 정도 떨어진 거리죠. 이게 공적 거리. 자, 보십시오. 개인적 거리, 또 사회적 거리, 또 공적 거리, 친밀감이 생기겠습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이야기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보고 친밀감이 형성이 안 돼요. 친밀감이 형성되려면 거리가 가까워져야만이 친밀감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적어도 1.2m 안에 들어와야 친밀감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라고 말했어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 여기서 멀리 있던이란 말은 어떤 관계입니까? 거리가 멀다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담이 쌓여져 있다는 그런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으니까 이 거리가 멀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리가 멀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대부분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라인을 들어가도 같은 층에 같은 라인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 몰라요. 그냥 눈웃음 하고 그냥 고개 목내만 하고 하지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 이름이 뭔지, 나이가 얼마인지 잘 몰라요. 옛날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거는요, 한 라인에 들어가는 것은 문이라도 있으니까 이렇게 서로 보고 들어가지만 다른 라인은 어떻습니까? 담벼락은 같이 붙어 있지 않아요? 내 안방하고 저 집 안방하고 담이 같이 붙어 있어요. 담 두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제가 대충 보니까 한 45cm 정도에서 50cm 정도 돼요.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가 다르니까 벽은 같이 붙고 같이 사는데, 안방이 같이 붙어서 사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딴 나라 사람이에요. 낯선 사람이에요. 45cm 밖에 안 되면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45cm인데 이 관계는요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의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거리가 가깝다고 가까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리가 가깝다고 거리가 좁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찾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이들이 의도적으로 숨었다 그랬어요. 너무 친밀한 사이지만은 죄가 들어서게 되어지니까 이 죄의 담이 눈에 보이는 그런 관계지만, 들리는 그런 관계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사야 59장 1절에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도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랬어요. 죄의 담이 뭐 두껍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칼을 그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는데 그 불칼의 두께가 뭐 10m 되겠습니까? 100m 되겠습니까? 뭐 칼 하나 자루의 두께는 몇 센치예요? 5cm도 안 돼요. 1, 2cm예요. 그런 얇은 담이지만 죄라는 담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완전히 단절되어진 것입니다. 죄의 담은요 눈에 보이기는 1, 2cm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담은요 완전히 건널 수 없는 계곡을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담이 그렇게 가로막습니다.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당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못 구하는 게 아니에요. 들리지 않아서 못 구하는 게 아니고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구할 수가 없고 우리의 음성이 하나님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들려도 안 되는 거예요. 들려도 구하시지 않는 거예요. 들릴 수 없어서 돕지 못하고
팔이 짧아서 돕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죄의 담으로 인해서 멀리 떨어진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랬어요. 우리와 거리를 좁히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불편한 관계로 있던 사람이 먼저 찾아가서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편한 관계로 있던 사람이 먼저 찾아간다는 것은 화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담을 누가 쌓았어요? 죄의 담을. 인간의 죄로 담이 쌓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담을 막으셨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담을 넣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화해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대면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매장에 직접 가서 상품을 사기보다는 인터넷으로 또 홈쇼핑에서 이제 물건을 많이 구매를 합니다. 인터넷 쇼핑이 편리하기는 하지만은 가끔은 실망스러울 때가 있죠. 뭐 수량이 안 맞는다든지, 양이 적다든지, 크기가 안 맞는다든지, 색상이 안 맞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또 질적인 면에서 좀 떨어지고, 그래서 살 때마다 100% 만족하고 삽니까? 아주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반품시키고 아마 싼 게 비지떡이지 뭐 그러면서 어떤 경우는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전단지나 또 그 인터넷에 뭐라 써 있습니까? 본 상품은 화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항상 그 경고의 문구가 나가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사진이나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는 실물로 보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실물로 봐야만이 더 좋은 거예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여기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보다도 은혜의 강도가 좀 떨어져요. 맞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은 현장에서 생생함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그 연극이나 영화나 또 그 콘서트를 그 비싼 돈을 주고 현장에 가서 봅니까? 현장에서의 그 생생감, 그게 있거든요. 거리가 좁혀져야만이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한 청년이 그 인터넷 영상으로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듣고 방송을 예배를 드리다가 한 번은 교회를 찾아왔어요. 와서 하는 말이, 아유 목사님, 저 영상으로 볼 때보다 얼굴이 훨씬 작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뭐 못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실물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실물을 보면요 뚜렷하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직접으로 봐야 오해가 풀리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는 물리적 거리를 두어야 하는 그런 시기라서 거리는 좁힐 수 없지만 마음의 거리는 좁힐 수 있어요. 물리적 거리는 멀어졌지만은 마음의 거리는 좁힐 수 있잖아요. 요즘 시대가 인터넷이 발달되고 휴대폰이 많이 발달되어서 메신저를 얼마나 많이 보냅니까? 카톡이다, 문자다, 또 뭐 있습니까? 메일이다, 전화다. 자주 하십시오. 서로 간에, 가족 간에, 멀리 떨어져 있는 간에 자주 이렇게 막 하시라고요. 그냥 옛날처럼 얼굴 한번 보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이제 명절에도 이제 찾아갈 수가 없어요. 생일날 또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자주 하시고, 손편지도 써보시고, 이번 기회에 손카드도 보내보시고, 성탄절 다가오잖아요. 핑계대고 성탄절 손카드도 한번 보내보세요. 이 시대에 손편지, 손카드, 그 구닥다리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메일로 그냥 휴대폰으로 문자나 턱 보내는 것보다는 손카드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정성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감동이고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리를 좁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와 거리를 좁히시고 화해를 이루신 것처럼, 멀리 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거리를 좁히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이웃과 우리 가족들과 거리를 좁힐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할 수 없지만 자주 전화하시고 카톡하시고 문자하시고 카드 보내시고 편지 쓰셔서 이 마음의 거리를 좁히시는 것이 성탄절을 맞는 우리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소통하기예요. 거리를 좁혔는데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막 한쪽에서 이야기하는데 한쪽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소리가 높아 올라가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예? 딱 거리가 좁혀졌어요. 1.2m 안에 딱 들어왔어요. 어떻습니까? 소통이 안 되면, 화가 나면 뭐가 나갑니까? 주먹이 나가죠. 멱살 잡기가 딱 좋은 거리잖아요. 45cm 거리. 멱살 잡기가 딱 좋은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요, 거리만 좁혀지고 소통이 안 되면 딱 멱살 잡기 좋고 딱 주먹으로 한 대 치기 좋은 거리가 딱 그 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소통 다음, 거리 좁히기 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소통이에요. 2015년 1월 미국의 표연구소라는 연구소하고 미국의 과학진흥협회가 공동으로 설문을 조사했어요. 과학과 사회에 대한 대중과 과학자들의 관점이란 주제로 13가지의 그 현대의 가장 이슈가 되는 과학적 주제를 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과학자들의 인식과 일반 대중의 인식에 30-40%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과학자들이 느낀 점과 일반 대중들이 느낀 점이 다르다는 거죠. 30-40% 차이가 있다는데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요, 대중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설명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과학자들이 설명할 때 자기들의 용어만, 전문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중들과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요, 신학적인 용어만 자꾸 쓰면 여러분들이 알아듣겠습니까? 반틈은 알아듣고 반틈은 갸우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신뢰감이 형성이 안 돼요. 이해가 떨어지죠. 지난번에 독감 백신 맞으라고 그랬더니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한번. 그래서 2-3주 늦어진 적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정부와 방역 당국에서 말하는 그 언어와 우리가 듣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일반 대중들은 과학의 정보와 이용이 적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 아니에요. 지금 정보 시대 아닙니까? 인터넷 하나 딱 열면 지금 제가 설교했는 내용의 단어들을 딱 치면요, 그 단어에 대한 그 자료들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보가 넘쳐나요.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들어요. 정보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언어 사용이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과학자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일반 대중들은 일반 대중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담을 쌓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담을 쌓고 있어요. 할례자는 할례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무할례자는 무할례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이방인은 이방인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 중심에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입맛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성탄절은요, 하나님 중심에서 이야기하는 날이 아니에요.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중심에서 보시고 내려오신 날이에요. 오셔서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야,
소통하자.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말은 바로 소통이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중심에서 우리를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을 버리시고 인간의 육체의 옷을 입고 인간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과 성탄절은요, 내 중심에서 지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의 이웃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내 필요가 아니라 이웃의 필요가 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옆집에 살지만은 옆집과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관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옆집과 소통할 수 있는, 도대체 옆집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대림절의 시기고 성탄절의 시기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화해할 수 있게 되어지고 담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와 거리를 좁히시고 소통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 이웃과의 그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에 이웃과 많이 소통하셔서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모든 담을 허물어뜨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리를 좁히는 일도 소통하는 일도 희생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거리를 좁히시기 위해서,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막힌 담을 허물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시키셨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육체로 오셨다, 자기 희생하셨다, 피를 흘리셨다. 어떻게 피를 흘리셨습니까? 어떻게 육체를 던지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16, 17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가로막힌 그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자기 희생을 하신 거예요. 우리와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몸을 던져 피를 흘리심으로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담을 허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로로 이제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가까워진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를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담을 쌓는 자는 망하고 담을 허는 자는 흥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마음의 담을 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담을 헐어야만이 우리가 우리 이웃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 모든 담을 허시고 가장 복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